암의 혈관을 한 줄로 다 이어놓게 되면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1만 2천 킬로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를 두 바퀴 반을 감을 정도의 엄청난 혈관의 길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장에서부터 뇌까지, 여기까지 피가 이동하는 시간이 8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끝까지는 16초.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비행기가 온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온몸을 혈관이 한 바퀴 도는데, 피가 한 바퀴 도는데 4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그 심장에서 나온 피가 우리의 동맥을 거쳐서 혈관으로, 혈관에서 모세관으로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를 또 산소를 갖다 운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노폐물을 갖다가 심장기관으로 다 이동을 시켜서 이걸 전부 다 배출시켜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 피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부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운반시켜주고 외부의 병원체가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몸을 보호해 줍니다.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잘 보호해 주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을 갖다 혈관이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니까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피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성경을 갖다 약탕기에 달아서 짜보면은 거기에서 피가 나올 거라고. 근데 구약의 피는 바로 짐승의 피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거 짐승의 피. 근데 신약의 성경을 갖다 달아가지고 약탕기에 달아서 짜게 되면 거기에서도 피가 나오게 되는데 신약의 피는 예수 피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유월절 양의 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 양의 피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수 있도록 해라.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성도를 갖다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미신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낭패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할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체 십자가 보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한 430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때 그 생활이 참 평안했는데 요셉 때니까.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니까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의 압제 속에서, 바로의 학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짖는지,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갖다 버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해내려고 하는데, 먼저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앙만 해도 엄청난데 9번씩이나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이 참 완악합니다.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좀 내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 사람의 처음 그 아들이 있죠. 사람의 장자를 갖다 모조리 내가 다 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새끼들 내가 다 죽일 거라.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쩔쩔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지금 제시해 주었는데, 자, 너희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라.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문설주죠, 문설주. 그리고 상하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렇게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해라. 모세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비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에 애굽 전역의 장자들 친다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인다고? 아니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데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별 미친 소리 다 듣겠다고. 게다가 아니 그 소중한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면서 문 인방에다 바르면서, 아니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심판이 넘어간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일에 하늘의 심판을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냔 말이지. 남의 것 한 번도 훔친 적이 없고 남의 것 빼앗은 적이 없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며 살았는데, 하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느냐? 자기 의를 믿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평안히 잠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날개짓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가정에 처음 장자를 치게 됩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거리마다 사람들이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마다 골짜기마다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가 누구를 쳤을까요? 선한 자, 악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강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예의범절이 있는 자, 구제 잘하는 자, 분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고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든 다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마다 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창기이든 그 사람이 도둑이든 그 사람이 살인 강도이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가 뛰어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선함과 착함, 의로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바로 그 원리가 어떤 겁니까? 구약의 유월절 양을 잡아서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게 될 때 믿음으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사가 그 가정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최후의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최후의 심판. 사람이 많음이여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근데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엄청난 심판대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은지 다 심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은 죄대로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르게 될 때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기준이 어디 있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동안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안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간 자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갱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뒤에 피가 있는 한 아무리 심판자가 칼을 가지고 막 죄 지은 자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날뛰게 돼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만 보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동양의 성자인 초지 유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 저녁 늦은 밤인데 술을 한 잔 먹고 그걸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귀가하고 있는 도중에 한 골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게 되는데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불빛 사이로 보니까 한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그런데 그냥 얇은 잠옷을 입고 잠을 자니까 속살이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하얀 속살이 비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막 욕정이 불타올라가지고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만 강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강간 보면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술김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래갖고 안 되겠다.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그냥 두 손으로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래 또 생각하니까 이 시신을 갖다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 시체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집을 홀라당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에 있어요? 완전 범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서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경찰의 추적에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강간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방화죄까지 적용되니까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그 교도소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난폭한지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초지 유태랑에게 성경책 한 권을 또 넣어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냥 성경을 건성을 읽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증언하는 장면에 딱 멈췄으면서 갑작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깊이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자신을 저지른 죄가 다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를 하고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던지 이 감옥에서 더 이상 이 사람 감옥에 붙어줄 이유가 없다 해서 이제 특사로 그를 내보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훗날 그는 생활하는 가운데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성자처럼 세상을 살고 갔기 때문에 성자, 초지 유태랑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리고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보시기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마음속에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 보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처를 정해놓고 살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어느 날 쫓겨나게 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죄악의 담 때문에 결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떻게 열렸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씀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겠는데 바로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7마디를 외치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게.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떨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다 가로막았던 휘장인데 이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지성소가 환하게 열렸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여러분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까지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여러분 휘장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보배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고 보배롭고 산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언제든 여러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뭘까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의로운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롭다는 게 뭘까요?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는데 그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 인간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모습 이대로, 못난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마땅히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 우리 찬송가 가운데 190장입니까? 거기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를 작시하신 분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6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자랐을까요? 근데 어린 나이인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아편을 사가지고 마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템즈강변으로 마차를 갖다 몰고 갑니다. 템즈강변에서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려고. 근데 마침 안개가 자욱이 끼어가지고 지척을 막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달린 다음에 분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자기 집 근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은 틀렸다 생각하러 자살하기 위해서 칼을 찾았는데 칼을 찾아보니까 칼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목을 메었어요. 완전 실신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죽게 되는데 그만 목맨 끈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33세가 되던 어느 날 그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됩니다. 18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책을 읽는 동안에 성경책을 보면서 그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는 삶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거듭났습니다.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보혈의 찬송시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임종하게 될 때 그의 얼굴에는 스데반처럼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용서가 있습니다. 의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승리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승리하냐면 먼저는 마귀의 세력에서 승리를 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탄이 옵니다. 근데 이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과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죠.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입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를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질병에서 승리한다는 건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채찍에 맞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언약의 기도, 바로 이제 그 성전에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될 때 네 가지 향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소금을 갖다 드리게 돼. 소금은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세가 되었을 때 폐결핵 사기였답니다. 사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줄 알지요? 말기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옵니다. 이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나가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가만히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송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늘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철야기도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 철야기도 하는데 밤 12시쯤 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보름입니다. 자, 그날 저녁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찬송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찬송이 막 열리는 거예요. 정말 찬송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듣사 다 응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여러분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막 은혜가 넘치게 돼요. 이런 가운데 그는 찬송을 통해서 보혈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보혈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갔는데 그분은 훌륭하게 사역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그러한 여러분 원로 목사님 되셨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주의 피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해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게 되면 세상에 걱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지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일본인 기자가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회유책을 쓰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인도의 간디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났으면 100년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네 이렇게 보니까 신세가 참 처량하구만. 자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은가. 바로 이 말은 그런 얘기죠. 그리 고집스럽게 독립운동하지 말고 일제에 협력해서 남은 생애를 평안히 지내라고. 그랬더니 월남 선생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 금방 뭐라 했나? 사람이 태어나면 100년을 살아야 된다고? 아니 이 사람아 100년 살아서 뭐 하게? 사람이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그랬더니 일본인 기자가 영원히 산다니 이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난 이미 영생을 얻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 난 영생을 얻은 존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내 마음은 천국이야. 영생이 내 속에 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터인데 자네 날 찾아온 것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구만.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죠. 내 속에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죽음까지 이기게 된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한번 D.L. 무디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런데 탄광촌에 들어갔답니다. 탄광촌 거기에서 총책임자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기독교 진리를 쭉 설명하고 전도를 했더니, 아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냐고.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얼토당토한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뭘 얻으려고 해도 가게 가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모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 오늘 그 석탄을 캐는 그 갱 속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들어갔다 왔다. 그럼 갱 속에 들어갔다 왔으면 갱이 깊습니까? 깊지 않습니까? 수백 비트가 된다고. 아주 깊다고. 그러면 그곳까지 갔다 오시니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구만요. 고생은 무슨 고생? 아니 어떻게 고생을 안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수백 비트라면서. 우리 석탄 회사에서 그 수백 비트 되는 곳까지 승강기를 설치해 줘가지고 보트만 딱 누르게 되면, 이 보트만 누르기는 얼마든 뭐 깊은 갱까지 들어갔다 올 수 있다고. 올라올 때도 이거 누르기만 하면 올라오잖아. 그때 무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 그 승강기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석탄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준 거라고. 그러면 당신은 승강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기만 했지 그 깊은 갱 속에 들어가느라고 수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수고한 거 없다고. 회사가 잘 이걸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바로 그 원리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승강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바로 승강기 타는 원리가 똑같아요. 누가 이걸 만들었냐? 천국 가는 승강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까지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권세를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